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삶의 혼란이 정돈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열방에 퍼져 있는 전염병이 사라져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아멘.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경배.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주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신도여,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간대. 할렐루야.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향해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는 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또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 났네 엎드려 절하세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그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국에서 사역하시고 7남선교회와 액츠 일부에서 후원하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 문서 사역과 캠퍼스 선교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둘째,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캠페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청년 엑스브릿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셋째,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국에서 사역하시고 7남선교회와 액칠부에서 후원하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문서 사역과 캠퍼스 선교를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섬김과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15개의 교회가 한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모였습니다.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을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대한민국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청년 엑스브릿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및 방역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학부 아들 딸들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환경,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어려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변의 시선들, 부모님께 대한 죄송함, 어디로 자신의 향로를 정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 그 많은 시련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꿈 또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활동들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커다란 마음의 고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감염병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부르짖어 해결함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생탄절 주간입니다. 매년 성대하고 기쁘게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었지만 이 또한 하지 못하게 되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뜻을 되새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다짐과 실천을 하는 복된 성탄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흘만 지나면 참으로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받은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잘못된 점은 회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누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사랑의 살 7,700포를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느라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에 존귀하게 세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평안도 허락해 주옵소서. 목사님, 부목사님들 가정에도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신목사님 하늘 문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 지금도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의 한 방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부활절까지 한국교회가 피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과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송출이 됩니다. 성탄절 예배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지만 성탄 헌금 드린 예물은 전액 외부 지원으로 사용되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송출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 등록교인분들을 대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패키지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등록하지 않은 출석 교인이실 경우에도 교회 사무실 또는 각 부서의 전도사님께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 주소로 택배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온누리교회와 CGNTV가 주관하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1월 2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안교회 홈페이지나 CGNTV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6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전해주셔서 사랑의 쌀 7,506포가 모였습니다. 나눔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동대문구청에 2,600포, 서울역 쪽방촌에 500포, 교회 대내구제에 200포, 나머지는 서울시청에 12월 29일에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한 365일 금식 기도를 계속해서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를 위한 365 금식 기도 링크에 접속하여 원하는 날짜에 이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1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12월 27일 동안교회에서는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현재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사랑의 헌혈 피로회복 링크에 접속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역이 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2월 27일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먼저 신청을 하신 후에 이번 한 주간 각자 계신 지역의 혈액원에서 헌혈을 진행하시고 각 부서 전도사님에게 다양한 방식의 인증샷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의 수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의 섬김과 나눔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신청한 분들께는 별도의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엑츠브릿지의 실행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1년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재직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츠워십은 성탄절과 1월 1일 신정으로 인해 잠시 쉬고 1월 8일 금요일에 다시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바이블, 특별히 24일 목요일은 저녁에 커피 바이블이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시간과 방법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하여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24일 커바 이벤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풍성한 선물과 나눔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디스페이트의 찬양팀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하여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정리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릴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볕 대신 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거리에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 마요. 기뻐할 수 있는 이날에 새 힘을 얻어 살아가요.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의 주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아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낙심했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겨울부터 시작된 전염병, 거의 1년의 시간이 다 지나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만 추울 뿐 아니라 마음까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25년 전에 발표했던 한 캐럴이 다시 차트 1위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날은 단순하게는 쉬는 날로, 조금 정확하게는 예수라는 성인이 태어난 날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든 아니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는 살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그거의 약자인 AD는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예수의 탄생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왜 이를 그냥 탄생이 아닌 성탄, 거룩하고 성스러운 탄생이라고 불렀을까? 성탄을 5일 앞둔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먼저 예수의 탄생을 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똑같죠.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듯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곧 성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해될 수는 있지만 감동으로까지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탄생은 놀라운 것이지, 그리고 신의 성스러움은 그냥 놀라운 것일 뿐 엄밀히 말하면 나랑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스러움은 감동보다는 이질감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무서움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움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나와는 이질적인 존재가 나에게 성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 느껴지는 이질감이죠. 그런 신과 인간 사이에는 두려움의 감정이 싹틉니다. 결국 나와 먼 신은 숭배의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죠. 성탄이 성스러웠던 이유를 이것으로만 정의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성탄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쁜 날은 아닐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 뭔가 무서운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성탄의 의미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 그리고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먼저 등장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굳이 인간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왜? 굳이?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은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본질적인 의미의 성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성스러운 분입니다. 당연한 성품이죠. 그런데 그 성스러우신 하나님이 뭔가 대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분이고, 그럴 권한과 능력마저도 충분한 분이 스스로 인간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신 거죠.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축소하여서 피조물의 상황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성스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첫 번째의 성스러움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더 높은 차원의 성스러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의 거리를 더 넓히면서 발생하는 성스러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발생하는 성스러움이에요.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피조물과 직접 교제를 맺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안착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바로 옆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움은 나와 무관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일이 된 거죠. T.F. 토란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참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이 실제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놀랐다. 그가 행하셨던 놀라운 일, 기적보다 진정으로 나를 압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순전한 인간 되심이다. 베들레헴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는 피곤하고 목이 말라 앉아 계십니다. 때로는 배고파도 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심지어 우시기도 하죠.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신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 갈증, 눈물, 고통, 죽음을 공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압도하고 거리를 두심으로써 자신의 성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시면서 자신의 성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인간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고 더 올바르게 확립해 가신 거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삶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이 아닌 변방 이스라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도 말 구유에 내려오셨죠. 마국간 허름한 여물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도 천대받던 지역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나단에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자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저 212m, 마이너스 212m에 위치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성스러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지역에서부터 자신의 성스러움이 퍼져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스러움으로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탄생, 성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스러움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성스러운 탄생, 성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내려온 땅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은 그 땅만큼이나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이 다 비루하고 천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들 곁으로 내려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만난 낮은 자,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태어나던 성탄의 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 실로 거룩한 밤, 그 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세상에서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던, 마치 신이라고 불렸던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였을까요? 아니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었을까요?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였을까요? 다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양 틈에서 그들을 치고 쪽잠을 자고 있던 이름 없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목자들은 당시 세금을 걷던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양들을 밤새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양들을 불침번을 서가면서 지켰고 중간에 조금씩 잠을 청했겠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황제보다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찬양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구스도도 헤롯도 아닌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말입니다. 그 찬양은 이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권위로 수립된 세계의 평화가 주도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뭐였냐면 황제가 주는 평화였죠. 황제를 향한 충성을 담보로 허락이 되는 평화였습니다. 황제를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평화가 임했던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목자와 황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접점도, 아무런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황제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죠. 황제는 평화를 얘기했지만
목자들에게는 그 평화가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황제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는요, 너무나도 먼 일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황제가 신과 같은 성스러움을 뿜어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이 목자들과 전혀 무관했던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들의 입에서 황제로부터 나오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저 멀리 황제의 궁에서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하늘에서 평화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자고 있는 들판, 더 나아가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로마의 평화가 말하는 것과는 그 방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10절에 천사가 말한 기쁜 소식,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는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그들에게 평화라는 단어만큼이나 생생하게 들리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황제가 즉위할 때, 황제가 태어날 때, 황제가 전쟁에서 이길 때 사용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즉, 황제를 높일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주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 헬라어 키리에는 오직 황제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 평화, 주님, 이 세 단어는요 황제만을 위해 사용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그 단어를 콕 집어서 사용을 하면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이에게 사용되어야 할 단어가 지금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실은 이 말을 전하시는 분이 어느 곳에 그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실 구주가 지금 천대받고 있던 목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이 지금 그들에게 제일 먼저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런 행보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나의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늘에서도 아니고 황제의 궁에서도 아니며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 백성에게 이 소식이 미칠 수 있다. 이 말이 진짜임을 나는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끝으로 간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세상의 끝에서 그들과 함께 위로 올라가는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려왔고 너희와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너희 옆으로 내려왔다.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천사들의 노래가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내려왔던 이 놀라운 사건은 천사들이 불시착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실제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먼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목적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모든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자를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오셨고, 주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에게 내려오셨고, 그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셨느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짐은 그를 죽음에까지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희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회복되고 점점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래전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려오셨던 것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 모두를 위해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죠.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기에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성스러움, 그 결정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업사이드 다운, 상하 반전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의 인사이드 아웃, 안과 밖이 바뀌었습니다.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오기 바로 전에 누가복음에는요, 두 가지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오페라를 하기 전에 서곡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마리아가 부르는 찬가와 사가랴의 예언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마리아가 고요한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녀의 비천을
복으로 바꾸실 분이 내려오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어서 노래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인류의 삶을 반전시킬 평강의 구주가 복음을 들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서곡이 끝난 후에 무대의 중앙에 양과 함께 목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내려오며 하늘의 합창대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찬양으로 앞서 고백했던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실현됩니다. 그 모든 과정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아기 예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가 그 정점에 계신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실로 거룩한 밤, 그리고 그의 탄생은 실로 성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적어도 우리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만큼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날이 단순히 공휴일로 기록되기에는 그날이 가진 의미가 너무나도 깊고 넓고 높습니다. 진정으로 고요했고 거룩했던 날이 지금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세속적인 날로 바뀌어 있는 것은 박제되어 버린 성탄의 이미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수많은 소품들로 온 방을 초록과 빨강으로 물들이다가 정작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많은 노래를 듣지만 정작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은 All I want you for Christmas is you. 그 노래가 다시 25년 만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당신이야. 이 메시지가 전 세계 사람들의 귀에 흘려 퍼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겐 슬픔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정말 끝도 없이 내려오는 그 사랑에는 무감각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탄은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곧 인류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에게는 성탄은 결코 공휴일 정도의 의미를 가진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그 감격의 성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밤, 하늘의 성스러움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왔던 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왔던 그 놀라운 성탄의 밤을 회상합니다.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우리에게 그 이미지가 박제되어 있다면 주여,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수많은 악교들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오늘로 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탄생도
영원한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반전, 내 안의 내면의 반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그 성탄이 나의 삶 가운데에 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내려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내려오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주여 고백합니다.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성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의 성탄은 그 어느 해와는 다른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생각하며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성탄을 비교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탄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된 성탄입니다. 그 거룩한 성탄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박제된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성탄이 우리에게는 단순히 공휴일, 가슴 설레는 날, 무언가 나의 삶에 즐거움이 있는 날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탄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탄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입니다. 온 인류가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공휴일, 그걸로 담길 수 없는 거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는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집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 나의 삶을 바꾸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탄은 말 그대로 성탄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감격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될 날이며 우리의 새로운 출생을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날입니다. 그 성탄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성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AD 주님의 해를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의 성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박제된 이미지로 성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메말라버린 성탄의 이미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자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 성스러운 탄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며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건강, 맡겨진 사역, 공동체,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